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모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모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 입구에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썼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고 일으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써봤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는 것이라고는 뛰는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장애가 있어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이 이제 어찌 보면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 평생 결혼을 못했던 사람, 그 당시에는 장애가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탄받았던, 지탄받았던 그 사람이 이젠 사람들과 융화되어 살아가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이런 대단한 기적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와, 하나님 대단합니다. 와, 이런 기적을 일으키다니 라면서 감탄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싫어했어요. 심지어 사도들을 감옥에까지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의 기적을 싫었던 사람들이 또 6절과 7절에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가문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허락받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 후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싫었고,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에 붙여서 신문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장인이었던 사람, 구걸하던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신문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양반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싫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에겐 부활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또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지키고 싶었죠.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사상이나 믿음이나 지위를 지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그 말을, 질문하는 그 말 한번 보세요. 7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인가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기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기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느냐 하지 마.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지 마. 이들은 어떤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기적을 그들이 베풀 만한 자격이 있는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거를 더 이렇게 정신이 뺏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알던 것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들처럼 검증해 보기도 하죠.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나? 하나님이 기적이고 능력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고 그 자격을 묻는 거죠. 근데 물론 세상이 흉흉하고 이단도 많아서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 자격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아무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무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자격이 필요 없고 검증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검증 절차와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이 가려지지 않았나,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어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또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어떤 자격, 출신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가문이나 출신이 때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나는 집사인데,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내가 이런 자격을 갖췄는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싫어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전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판단과 다르고 내가 하는 방법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맞습니다. 이런 순전한 마음, 순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출신이나 자격보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 본문에도 나와요. 아니, 오히려 자신의 출신이나 자격보다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출신이나 자격보다 딱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자격을 묻죠. 너는 어느 대학교 출신이야? 너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니? 너가 잘하는 것이 뭐야? 너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 우리에게 계속 자격을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수준을 평가해요. 우리를 평가해요. 너는 이만한 사람, 너는 이만한 사람, 너는 잘하는 사람, 넌 못하는 사람.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를 등수로 계속 평가하죠. 넌 1등, 너는 꼴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을 계속 평가합니다. 너는 싸움을 얼만큼 하는 사람, 너는 음악을 얼만큼 잘하는 사람, 넌 얼굴이 몇 등짜리. 그런 걸로 자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베드로는 그런 자격이나 기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칭찬받으려고 무던히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언가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냥 인정받고 그냥 사랑받고
그냥 칭찬받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나라. 하나님 앞에 존재만으로 칭찬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선포했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전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전파했던 그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그 이름을 풀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죄가 벗겨지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가 벗겨지면 사람들에게 무던히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그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존재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것들이 믿어지게 돼요. 인간의 행복을 막는 그 원흉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흉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내가 이런 자격만 갖추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텐데, 내가 이 자격만 갖추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텐데, 이런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막는 걸림돌은 바로 죄입니다. 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모른 채 사니까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라도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 인정을 받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지 않게 돼요. 베드로가 선포한 이름을 보세요.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이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인정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없다고 못바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이 임마누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사생활이 없어진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내 손등을 물었습니다. 내 손등을 문 강아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강아지를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강아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훈육하기도 하고 벌을 주고 때릴 수도 있죠. 밥을 하루 정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무엇입니까? 내 손등을 물은 그 죄를 묻는 그 강아지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무엇인가요?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버리는 것. 그 강아지가 버려지게 되면 주인 잃은 강아지는 유기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유기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유기견은 어떤 모습인가? 주인에게 버려져 며칠을 굶어 배는 홀쭉해진 상태이고 털은 몇 달을 씻지 못했는지 군데군데 엉켜 있고 또 오물을 뒤집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더러워진 모습이죠. 홀로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뒷다리는 쩔뚝쩔뚝 됩니다. 동네 꼬마 아이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발로 찼는지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 겁과 두려운 모습으로 낑낑대며 소리 지르기도 하고 짖기도 하죠. 그 눈빛은 어떨까요? 그 눈빛. 사람과 자동차에 대한 공포심, 미래에 대한 암담한 눈빛, 오늘은 어떤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간절한, 처절한 눈빛을 갖고 있을 거예요. 물건을 훔치면 감옥을 가야 하듯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의 손등을 물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로 매를 맞는 것도 대가이고 화를 내는 것도 죄에 대한 대가이지만 가장 큰 대가가 있죠. 버려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유기견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됐어요. 죄인인 인간은 주인인 하나님께 버려져서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야 했고 온몸에는 오물을 뒤집어 써서 더러워진 모습입니다. 죄로 얼룩얼룩 덜룩덜룩 그렇게 죄로 물들어진 모습. 혼자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뚝거리고 나를 도우려는 사람의 손짓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손짓조차도 겁을 먹고 크게 짖게 되죠. 사람과 미래에 대한 공포, 어느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살지에 대한 처절한 눈빛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됐습니다.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유기견과 같은 인생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주인이 생긴 유기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기견에게 주인이 생겼어요. 그 주인은 유기견을 데려다가 무엇을 먼저 할까요? 아마 씻기겠죠. 깨끗하게 오물을 벗겨내고 그 털에 군데군데 묻어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먹지 못했는지 홀쭉해진 배를 바라보며 우유를 먹이고 사료를 먹일 거예요. 유기견은 사람의 손길을 닿을까 주인이 만져주려고 하면 낑낑대며 두려워 떨죠. 저 사람도 날 때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러면 그 주인은 불쌍한 눈을 하고 그 유기견을 어루만지고 안아주면서 말할 거예요. 이제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제 괜찮아. 나는 널 너무 사랑해. 이 유기견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데려가고 큰 동물의 위험이 다가오면 주인이 막아서면서 우리 강아지 건들지 마! 라고 지켜줄 겁니다. 왜요? 주인이니까요.
임마누엘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유기견과 같이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사랑은 때로 식기도 하고 실망시킬 일도 많겠지만 신실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위험을 그렇게 막아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과 죄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평범한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며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 자격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아웅다웅하고 우리의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존재만으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너는 이제 유기인, 더 이상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